우리가 지난 21번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인가,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시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난관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저자를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리적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처럼 상당히 딱딱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자는 오리겐의 이야기처럼 누구도 스스로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이 히브리서를 썼음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여러 배경이나 상황들을 보았을 때 바울 혹은 바나바가 아주 유력한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초대교회의 인사로는 바울 혹은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그 시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투옥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AD 65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아마 이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떤 따돌림이냐,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의식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일 것이다. 그러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중요한 거죠.
물론 성경은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내적인 그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 증언되어져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의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그리고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대략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보아도 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유대인일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선지자들의 증거를 알고 있는 유대인일 것이다. 여기 여러 부분과 모양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들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또 누구냐라고 할 때 3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유대인들 중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냐?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이 이방인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환란 속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가는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전도의 여정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이방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 바로 이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것인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믿음을 받은 지 이미 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들이 아주 나약한 상황이었다. 자, 3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지 시간은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하지만 믿음이 어찌된 일인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보면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지금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처음 왔던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승리했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환난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자손 중 복음을 듣고 개종한 디아스포라 히브리인으로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영향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 그리고 신앙적 이유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실제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도 들어온 지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초창기 때 한국 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유교 혹은 불교로서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톨릭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었어요. 오죽하면 이 한국의 제사 문화는 이건 하나의 이 나라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 가톨릭이 포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교황청으로부터 가톨릭은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에 맡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황청 문서로 이제 제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아마 혹시 가톨릭으로 우리가 이 장례를 지내는 그러한 곳을 가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향도 잘 안 피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꽃 한 송이를 드리고 보통 빈소에 찬송가나 음악 이런 것만 이렇게 틀어놓는데 가톨릭은 상차림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상 같은 그러한 개념의 상차림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자, 그건 이제 그 다음 일들이고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제사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 아마 여기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집집마다 명절 때가 되면은 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 제사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집도요, 저희 아버님 형제로만 남자분이 삼형제셨는데 삼형제 중에 둘째 셋째가 장로님인데도요, 저희 큰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서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님은 뭔가 좀 마음에 못마땅함이 좀 있어서 표현은 못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조상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지, 명절 때마다 우리는 모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특히 백부님도 그러셨지만 지금 숙부님도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들의 함자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예 무슨 자입니다, 이런 거 얘기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밥은 먹여주는데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광산김씨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그 선산에 가도 이게 4대조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 또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도 있고, 이걸 자꾸 알으라는 거예요. 아니 알긴 알아야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고 막 사진 찍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도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제사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추도 예배로 모든 것들을 바꿨는데,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처음 추도 예배로 이렇게 딱 바꾼 날 우리 큰아버님 그 얼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큰아버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큰아버님도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도 예배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장손으로서 뭔가 조상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불효를 저지른 것처럼 그냥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착잡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가고자 이들이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오지마. 이랬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집안이 다 안 믿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그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을 때 너 예수 믿으면 호적 파버린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있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 우리 집안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고 집 나가. 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예수 믿는 이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핍박을 견디며 쫓아내면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만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원래 언약 백성이었어.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예수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야. 너희는 언약 밖의 백성이 막 위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따돌림, 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당국의 고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극심한 이 가난 속에, 궁핍함 속에 내몰렸던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요, 집요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그 예수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게. 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진짜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진짜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 체계에 속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어떤 존재, 어떤 율법 체계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옛적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만 이야기한 거야.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했던 진짜가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굉장히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과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천사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천사들을 하늘의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사들이 실제로 이제는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천사들을 우습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천사를 하늘의 신적인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뛰어나신 게 맞는 거야. 다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천사보다 못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아멘. 원래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셔. 아멘. 세 번째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신들을 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간 이 모세에 대하여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낸 목자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이 모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참된 목자이신 거야. 아멘. 그 큰 목자이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던 존재지만 그 집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가나안 땅은 모형에 불과해.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은 하늘의 본향인 거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인 거야. 아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진정한 인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가나안 땅의 안식은 모형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여호수아는 잽도 안 돼, 이 얘기예요.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게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자랑이었어요. 우리가 이 제사장 복장을 보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거기에 12보석을 다는데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여호와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이 아론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거 너희들 알아 몰라?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야.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비교가 안 돼.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전체 유대교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유대교 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과 제사법이 있죠. 여러분, 성막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또 성역 공부에서 성막과 그리스도를 배우잖아요. 이걸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그 성막의 복음적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풀려지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성막에서 그 수건을 벗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땅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장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장막이다. 아멘. 진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법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 구약의 제사들, 그건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드렸던 이 단번에 드린 제사, 이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지만 이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러한 제사였어. 그래, 구약의 이 유대교의 율법, 성막, 제사제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알고 보면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들의 진짜 믿음은 그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만 보고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믿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 붙잡는다는 것. 그런데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더 나은,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직분, 계속 구약의 내용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낫고 좋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자, 1번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 안에서의 소망은 없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 아멘. 영원한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안에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에요. 아멘.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예수님이 취하신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이 엄청난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본인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본인이 죽으면 다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아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어. 아멘. 그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아멘. 아론 계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속죄 사역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장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이야기 배우면서 그 성막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바르는, 제물에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그걸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해. 그것은 영원한 그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를 바르고 부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더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하게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자,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들이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을 버리고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따돌림을 면할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들이 복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돕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이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을 기꺼이 기쁨으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소유가 더 나은 소유, 영구한 소유, 하늘의 소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가나안이 이들의 본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향은 사실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인데, 아멘. 이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기에 아멘.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얻는 것보다 믿음을 붙잡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를 붙잡으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구약에서 줄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아멘. 구약에서 전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진짜 좋은 것. 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아니? 더 나은 그리스도, 더 좋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거야. 아멘. 흔들리면 안 돼. 아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큰 구원이야. 이 큰 구원이라는 얘기는 진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어떤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백향목, 그러면 백향목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향목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크고 좋은 백향목을 하나님만큼 좋은 백향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향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구원, 하늘의 큰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 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자랑하는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아멘. 진짜 큰이 아까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멘.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주님은요, 더 큰 장막, 온전한 장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성막이 있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는 모형이야. 모형. 진짜 장막,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분은 그리스도셔. 아멘. 요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걸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싸움이 있었지. 그런데 이 큰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셔.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너희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야. 아멘. 이 큰 상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 이 구원의 상급이 가장 큰 상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증인들이에요. 이 큰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보니까 율법 체계에 속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인 줄 알고 그 증거만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큰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이 큰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니? 아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모세를 양떼의 목자로 그들은 늘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율법에 등장하는, 이제는 절기를 지키러 갈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 제도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빼앗겼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있는 게 따로 있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진짜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아멘. 대제사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진짜를 얻었어. 아멘.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닥치되어 우리를 견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들은 아무리 율법을 붙잡고 있어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때 이들은 결국 그 흔들림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출렁이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영혼에 닻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 아멘.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야. 아멘. 저들에게는 닻이 없어. 우리는 이 닻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저들은 율법에 속하고 유대교에 속함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해. 좋아.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늘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 율법, 제사제도, 그런 제단, 번제단, 거기에서는 우리가 먹을 권한이 없어. 근데 우리는 먹을 권한이 있는 진정한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앞을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능력만 맛보지 말고 하늘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라. 아멘. 옛 언약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에 속한 대제사장 그거 붙잡지 말고 장래 좋은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나타날 영구한 도성인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경주하되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그림자만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진짜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비록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성전과 제사제도와 제단과 제물을 박탈당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제단, 진짜 제물, 진짜 제사장, 진짜 장막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견고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는,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2번, 3번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리해 드린 걸 한 번만 하면 하시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한 40-50분 했잖아요. 한 1.5배속, 2배속으로 하면 잘 안 들리고요. 1.5배속으로 딱 긴장하고 들으면 듣기 좋아요. 그렇게 한 2번 정도 딱 듣기만 하셔도 아, 히브리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오늘 다 알아들었어도요, 한두 번 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저도 듣는다니까요. 옛날에는 제 설교 듣는 게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제 설교를 제가 굉장히 잘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복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하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틀 때, 제 설교를 틀 때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찬양단 나오세요.